오늘 우리는 신앙이 삶의 한 조각처럼 축소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믿음은 존중되지만 그것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암묵적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이 요구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순간에 중립을 가장한 타협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노골적인 불신앙보다 조용한 신앙 무력화가 더 위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때 나 혼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성경은 그 질문 앞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극심한 혼합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실제 삶의 중심에는 바알 신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우상을 공인했고 백성들은 신앙과 현실을 분리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신앙은 고백으로 남아 있었지만 삶을 움직이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 분석으로 움직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 곧 현실 해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후 예고가 아니라 바알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비를 관장한다고 믿던 바알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은 결과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삶은 곧 비움의 길로 이어집니다. 엘리야의 비움은 하나님이 그를 그리 시냇가로 숨기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사역 이후에 찾아온 이 은둔의 시간은 엘리야에게 낯설고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냇물이 마르고 계속되는 가뭄 속에 그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역이 멈춘 자리는 자아가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는 자신을 비우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비움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한 끼 남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기적의 주체가 아닌 은혜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승리 직후 엘리야는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고 지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리야가 불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엘리야의 마음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누림의 영성이 드러났습니다. 누림은 성공의 절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성됩니다. 엘리야는 승리 이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낙심했고 나 혼자라는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고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탈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림은 문제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다음 세대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를 통해 삼중의 영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